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라바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송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안재현 자매님께서 또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우리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 외우신 분들은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시지 못한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함께 우리 그 성경 필사를 하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굳이 막 선물까지 막 드리겠다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몇몇 분들만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참석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저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저는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쓰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실 참 많은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우리 전화기입니다. 우리 텔레폰 복답이 제일 방해가 되는데, 우리가 6일 동안 그렇게 각자 통신사 연결돼 있잖아요. 프리, 오렌지, SFR 다 연결이 돼 있어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꼭 하나님과만 이 연결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는 꼭 핸드폰을 꺼주시던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바꾸셔서 예배 시간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시지 마시고 오직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예배 중간에 전화기를 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가족이 프랑스에 와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왔으니까 이렇게 횟수로 따져보니까 벌써 22년 차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 공항에 처음 도착한 날 처음 만났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질문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니콜라 장로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뵌 지가 이제 22년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22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희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나 많은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 옛날 이제 우리 만났던 그 유학생들을 기억해 보면 그들 중에 이렇게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특이한 점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누군가를 기억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 기억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 말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특별한 이미지, 그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키가 컸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머리가 길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 있잖아. 기억 안 나? 아마 그 키 크고 얼굴 되게 하얗던 그 형제 이렇게 기억 안 나냐고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이름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외모적인 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왜 그분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고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남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그래서 뭔가 저 그분을 보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우리 정말 저희 초창기 은혜교회 우리 파리 은혜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자매는 저에게 그냥 그 자매는 7층 자매로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살는지 사실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7층에 살았다는 것.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보다 한참 이제 누나였는데 누나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도 누나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반 집만 나르면 모르겠는데 또 그 누나가 또 되게 그 옷 같은 걸 좋아했는지 장롱을 되게 큰 게 있어서 그 장롱을 7층에서부터 갖고 내려오다가
그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이사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사를 도와주러 갈 때 이분이 과연 몇 층에 사는지를 좀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갈 수 있게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다른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사실 7층이라는 곳을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집에 살면서 학업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주 있는 뭐 주중에 있는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또 그 7층을 걸어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한 자매님이셨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 어떤 형제는 저에게 딱 한 가지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형제는 정말 힘이 센 형제구나. 왜냐면은 우리 그 형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 지방교회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운전을 해준다고 가는데 그 형제가 운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운전하려고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 보통 이제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잡으려고 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직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면 그걸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하나 해서 그 형제는 생각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힘센 형제 그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는 맨날 늦는 자매, 예배만 늦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뭐 은행 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러 가겠다고 해서 집 앞에서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1시간이 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났다고 이제 내려가겠다고 하는, 항상 늦는 그냥 그 자매는 늦는 자매, 그냥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기억이 나는 자매도 있고, 또 어떤 자매는 그렇게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너무 느껴서 자꾸 쓰러져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타깝게 이렇게 PPT를 넘기고 그런 분이었는데 자꾸 예배 가운데 임재를 체험해서 바닥에 쓰러져 계시니까 PPT를 넘길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곤란해서 하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PPT를 이렇게 글씨 그때 당시 이제 필름에다가 글씨 이렇게 썼는데 글씨를 잘 쓰던 이제 자매님이 이제 찬양 가사를 쓰고 이렇게 뭐 꽃 같은 배경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이렇게 쓰러져 계신 그 자매님을 OHP 필름에다가 이렇게 그렸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 우리 각자가 그 어떤 한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 아담 하면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딱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 뭐 불순종한 사람, 그냥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아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뭐 그런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던 그런 사람.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래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사실 뭐 모세를 하면 뭐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서 사용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많이 기억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볼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부터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뭐 베드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비록 그가 3번 부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됐던 사람.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볼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특성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나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언급되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 반면 이런 인물도 성경에 있었나 할 만큼 거의 언급되지 않는, 우리가 거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바라바라는 경우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빌라도가 이렇게 심판을 하던 과정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그 사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이제 27장에 이 인물이 나오는데 바라바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지금까지 참 바라바에 대해서 많이 읽고 지나갔지만 갑자기 이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읽는 순간 이 인물이 계속 제 뇌릿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바라바가 누구인가?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연구하던 중에 우리가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라바가 누구인지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과연 그 바라바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 배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본문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인이고 살인자 같아 보이는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에게도 이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라는 사실, 세 가지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또한 마태복음 27장 16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가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도 왜 유명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라바에 대해 인물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이 구절들을 읽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당시에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유명한 살인자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7절을 다시 잘 읽어보면 그는 그렇게 꼭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보면은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즉 바라바라는 사람 혼자서 밀란을 꾸미고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즉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그가 결국은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진짜로 바라바가 그 살인을 했던 사람이고 진짜로 그 밀란을 어떤 주동했던 주된 인물이었다면 법적으로 결코 그 사람을 놔줄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라바는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그가 이렇게 풀려나게 된 그 이유가 이제 이유를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매번 명절 때마다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6절을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그 당시에 그때 6월절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 다가오는 그 6월절마다 또 이렇게 그 명절 때마다 그 한 죄수를 놓아주는 그 전례대로 이제 한 죄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러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예수란 인물을 뭐 큰 죄인이라고 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잡아서 끌고는 왔는데 큰 죄를 짓지 않은 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란 사람이 풀려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풀어지기 대신에 어떤 다른 사람을 그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데 그날 한 명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을 반드시 풀어줘야지만 예수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유명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 유명한 죄수를 놓아달라고 그들이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바는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 대신 자유를 얻게 되었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이 뭐 그 밀란을 주동을 했던 뭐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던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직접 살인을 했던지 아니면 자신이 제일 친했던 친구가 살인을 저질렀든지 그 일 때문에 자신은 어찌되었던 잡혀 들어오게 되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그도 알고 있듯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죄수가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그날 선택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던 그가 그냥 포기하면서 자기 감옥에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선택이 되어서 당신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해서 그냥 자유를 얻고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풀려나고 난 뒤에 자유를 얻고 난 뒤에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선택된 이유가 뭐 백성들이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고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을 반드시 잡아놓기 위해서 그냥 자신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얼마 전까지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분명 그는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그 이야기가 온 유대 땅과 사방에 두루 퍼졌었고 또 맹인들의 눈을 띄게 하셨다는 그 소문도 온 땅에 퍼졌다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주변에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라바란 사람도 분명히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듣기에는 그 예수란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 자신처럼 어떤 밀란을 일으켰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죽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도 아닌 단지 그가 했던 것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런 너무나 좋은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 그분이 잡혀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바라바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 덕분에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풀려나게 되었고 또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바는 결코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지 또 사형을 당할지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가
예수라는 인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바를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죄에 매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라바처럼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큰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죄인으로서 구원받고 영생을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영생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사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인으로서 평생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바라바가 예수님이란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라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이제 그 바라바에게 와서 바라바,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할지언정 그는 떳떳하게 그 빌라도가 자신을 놓아줬고 나는 이제 빌라도가 나를 석방해 주었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그가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바라바라는 인물을 기억할 때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 덕분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바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그 바라바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당시에 바라바가 혼자서 밀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분명히 수많은 죄수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바라바보다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바라바보다 더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명절이 다가오면서
바라바보다 더 순서적으로는 우선적으로 풀려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라바라는 인물이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며 도대체 왜 바라바가 선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빌라도는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보아도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어떤 정신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됐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다른 사람이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죄인인 바라바가 죽임을 당했어야 했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그 십자가형을 감당하시고 거기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바라바를 놓아주신, 그렇게 바라바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이름 안에 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라는 단어와 아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바라바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아들,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희생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도 다 바라바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지만 바라바의 그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바라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가 되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바라바처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라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바라바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야만 됐기 때문에 그가 풀려나야지만 예수란 저 인물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그냥 반드시 저 자리에서 처형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 바라바란 한 사람을 선택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처형 중에 가장 잔인했던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다른 어떤 그 예수를 죽이는 방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도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란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십자가는 그냥 그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요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전 이걸 개인적으로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그 의미로 이 바라바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십자가 좀 바라봐. 좀 주님만 바라봐.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친구들 바라보고 내가 다른 교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좀 나만 바라봐 줄래? 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놓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를 좀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죽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 거야 하면 우리 언젠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난 죽을 거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10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라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중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당장은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당장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을 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냐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너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바라바는 제 생각으로는 그 자리를 바로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장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자신이 생각하기엔 아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며 그는 그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죄인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보았을 때 그를 통해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바라바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참 바라바 같은 인물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억 속에 참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추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왜 그래야만 되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라바라는 사실,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나라는 죄인을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고 어떤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변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바라바 같은 나쁜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항상 이 바라바를 기억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그렇게 바라바라는 사람이랑 바라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바라바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이젠 좀 바라보지 않겠니? 나만 좀 바라봐 주지 않겠니? 이제 십자가만 바라봐 주지 않겠니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며, 아멘.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시며,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십니다.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어둠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 중에도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부터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결단을 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바라바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그 죄의 그 얽매인 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모진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고 어떤 약속을 이루셨는지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내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평생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나 이 시간이 그 결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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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을 차례 아멘. 십자가 위로 가시나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은 강대한 믿음 주시오 아멘. 어둠이 열대다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제 평생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